네, 시편 34편에 있는 말씀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시편 34편에 그 쓴 배경이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편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극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은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15절에 보면 내게 미치광이가 적어서 이 미치광이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다윗왕 그 블레셋 왕이 아기스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34절에는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어떻게 아기스와 아비멜렉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아비멜렉 앞에서 그 왕 앞에서 그 블레셋 왕 앞에서 그 애굽 왕 바로 하면은 그 바로가 왕이라는 뜻이고 실제 이름은 다른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두려움이 인생 가운데 빠지는 많은 인생 가운데서 심히 두려움 속에서 살다가 그 두려움을 어떻게 버렸는가? 이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두려움이 임할 때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만 해결이 됐어요. 이게 한 번에 해결이 됐는가? 아니에요. 여러 번. 그 여러 번 두려움에 처할 때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맛보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그런데 이게요. 내가 한 번 어려움 가운데 빠져가지고 한 번 기도해가지고 두려움이 지나갔어요. 그럼 다음에 두려움이 오면은 지난번에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이제 되겠지. 이게 아닌 거예요. 다음엔 또 똑같은 두려움이 똑같이 오는 거예요. 이 다윗이 보면은 처음에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어디에서 두려움이 시작됐는가? 이 자기 형들한테 간식 갖다 주러 갔다가 골리앗이 막 이스라엘 하나님을 욕하는 걸 보고서 의분이 일어나서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래서 뭐 영광이잖아요. 굉장히 영광인데 그 영광이 지나가기도 전에 두려움의 대상이 나타나요.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울이 예의주시하면서 보면서 그 처음에 싸움이 뭐예요? 영광의 싸움이에요.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로다. 이것이 내 영광을 가져가. 이러면서 다투게 되는 거죠. 다투는데 일방적인 거죠. 일방적인 다툼이에요. 다윗은 가만히 있는데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걸 알고 나서부터 이제 도망을 다니면서부터 두려움이 쫓기는 삶을 살면서부터 두려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첫 번째 두려움을 만났을 때에 그것을 사울을 피해서 도망간다는 게 왜요? 매일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 목숨이 이태로운 거야. 살아야 되잖아요. 왜?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니까 살기 위해서 가고 도망간 것이 어디냐? 그것이 이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
가드왕 아기스는 사울을 제대로 정확하게 못 알아봤나 봐요. 근데 신하들이 얘 다윗이에요. 다윗 왕이에요. 이러면서 실제 이때는 다윗 왕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왕이라 그래요. 이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이들은 사울보다 다윗을 왕으로 본 거예요. 그 얘기를 듣자 두려움이 확 들어온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갑자기 눈동자가 풀어지고 침을 질질. 이게 그렇게 해서 위기를 모면했지만 그 마음은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거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기도하고 회복되는 이게 시편 34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 저도 어제 참 힘든 시간을 지나갔어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이제 벌써 몇 년 전에 투표할 때도 이러다 공산화 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 가운데 기도해서 그거는 겨우 면했는데 면하고 나서도 여전히 이 불편한 여전히 힘든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제는 어제는 진짜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어제는요 굉장히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작은 씨앗 안에는 열매도 있고 나무도 있고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과나무 씨를 한번 심어가지고 그 사과나무가 잘 자라기만 하면 근데 문제는 잘 자라는 게 문제죠. 잘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가기만 하면 계속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내용들이 어디 들었느냐? 작은 씨앗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든가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어디에 들었냐? 이 생명의 말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좀 빨리 못 자라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여러 상황 가운데서 많이 경험했지만 항상 원위치가 되는 거예요. 다윗도 여러 번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다윗을 바라보면서 이 분야에서는 내가 믿음으로 한 번 승리를 했어. 그럼 다른 분야가 나왔을 때 거기에도 지난번에 내가 이렇게 해서 이겼으니까 이게 승리할 수 있어. 이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다윗도 보면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당해다 한 번 도망당해서 이제 했어. 목숨을 살았어. 그럼 다음에 사울이 또 쫓아. 지난번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줬으니까 이번에도 괜찮아. 믿음이 있어. 이러면은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반복되는 겁니다. 반복되면서 거기에서 뭘 경험하는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뭘 보는가? 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맛보는 거예요. 이렇구나. 이렇구나. 그래서 어제는 제가 이제 계속 나라 민족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도 시거 기도해서 저기 했더니 저쪽에 강화문에 모여가지고 회개할 줄 알았더니 회개가 아니라 막 그런 일이 일어나고 이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또 이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큰 변화가 없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힘들었는데요. 어제는 이제 3시에 탄핵이라는 그 시간이 이제 주어졌을 때 보니까 실시간으로 전국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많고 광화문에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고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나라 민족을 놓고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는 공짜가 없구나. 내가 원하는 바는 내가 불편하지 않는 어떤 그 기도의 완성이 딱 만들어지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민족을 서서히
사망의 잠을 자는 사람들이 있다면 와,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구나.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그 시간에 똑같이 모여서 같이 막 기도를 하고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는 공짜가 없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요 이런 나라를 만들게 해주세요. 그건 아니에요. 제가 하는 기도는요. 이 성경 전체 구약에서 신약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항상 뭐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가? 망하는 건 죄 때문에 망해요. 그러면 죄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죄를 버리는 거. 내 죄를 먼저 버리고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다니엘의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 망하는 거요? 죄 때문에 망해요. 나라가 망하는 거요? 죄 때문에 망합니다. 그러면 이 죄 문제를 어디서 해결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교회조차도 잘 몰라요. 그러면 누가 이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할 거예요? 죄를 아는 사람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모르는 사람은 손에 쥐어줘도 몰라요. 어린 아이에게 다이아몬드를 쥐어줘도요. 아이가 다이아몬드 값을 모르기 때문에 돌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늘의 보화를 우리가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도 그 생명의 귀함을 알지 못하면 하찮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궁한 것이 너무나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하늘나라가 사람들에게 하나도 귀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가치가 없어요. 그냥 내가 시간 여유 있으면 기도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을 드려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편 34편을 보면은 다윗이 엄청 자존심 상하는 일을 겪은 거예요. 적국의 왕 앞에서 미친 척하고 침을 흘리고 나왔을 때 목숨은 살았지만은 보면은 두려움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은요 그 두려움의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 사울 왕이 무서워서 도망갔거든요. 어디로? 가드 왕한테 갔어요. 블레셋. 그런데 가드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미친 척하고 연기를 했는지 뭐 했는지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오고 나서 사울이 안 두려우냐? 아니요, 여전히 사울은 무서워요. 왜요? 내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무서운 거예요. 한 번에 이게 됐느냐? 아니에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반복되는 거예요. 내가 두려움의 문제를 한 번 해결했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지난번에 이렇게 두려운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이번에 될 거야. 안 돼요. 여전히 똑같이 무서워요. 힘든 문제가 한 번 내가 해결했어. 다음에 힘들지 않아야지. 아니요. 똑같이 힘들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다윗처럼 마음을 물쏟듯 쏟아내야 돼요. 쏟아내서 한나가 기도했던 것처럼 완전히 싹 빠져버려야 돼요. 힘들고 이거를 안 빼내잖아요. 나중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다시 와요. 너 옛날에 이렇게 그랬지? 하고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은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고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온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선을 쌓을지언정 이런 두려움이나 공포나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을 내 안에 비축해 놓으면 안 돼요. 절망을 비축해 놓으면 안 돼요. 그건 다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러고 나온 다음에 이제 개망신 당한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왕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왕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인정한 하나님의 사람에도 불구하고 적국의 왕 가드 왕 아기스에게서 이제 그러고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뭐라고 찬양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다윗만 공고한 건 아니거든요. 공고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 얘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나의 공고한 이 내용을, 내가 여호와를 만나서 이렇게 위기에서 내가 빠져나왔어, 이런 내용들을 얘기할 때, 내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공고한 자들, 나와 똑같이 공고 속에 빠져 있어서 힘든 영혼들이 그걸 듣고서 기뻐하겠다는 거죠.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의 이름을 높인다는 것은 뭐랍니까? 그 인격 존재 자체예요. 제 이름 속에는 저의 인격과 저의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그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높이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세.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우리가 원망하려면 왜 하나님이 나 기름 부어 세워놔가지고요, 내가요 사울한테 도망 다니라고 죽겠어요, 하나님 왜 날 불렀어요?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인간 속에서 별로 원망하는 일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냥 처해진 상황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도했지, 하나님 왜 날 불러가지고 뭐 준다고 해놓고 나는 왕 삼게 때문에요, 근데 왕은 그냥 맨날 내가 도망 다니고요, 내가 도대체가 이 노릇을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한 번 구원받은 거에 대한 감사로, 야, 나와 같이 공고한 자들아 들어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돼,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우리는 말해야 돼, 그분은 대단한 분이시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가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두렵고 저것도 두렵고 이것도 두렵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그러면 다음에 두려움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다음에 보면 또 두려워해가지고 주야 내가 도망가면서,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래? 내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래서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뭐 할 때? 간구할 때. 이 우리 안에 내면 속에 들어오는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는요, 세상에 그 어떤 걸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이 불안한 마음은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요, 내가 지금 죽겠사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평강 가운데 이끌어 주소서. 이 불안한 마음을 계속 기도하면 이게 없어집니다. 뭘로 해결했느냐? 간구하며 기도해서 해결한 겁니다. 누가 내 대신 기도해줘? 아니요, 자기가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예,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했더니 그렇다는 거죠. 그들의 얼굴을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위에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누가 기도하는가? 공고하고 힘이 없고 의지할 데 없는 사람. 그래서 부르짖음에, 처음에는 간구했다고요. 다음에는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셨어. 저도요, 대한민국 전체에서 어제 일어나서 다 같이 그렇게 회개하자 그러고 기도할 줄 몰랐어요. 나는 나 혼자만 기도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우리 회개합시다, 우리 한국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거는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기도하는데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저도 3시에 앉아서 이제 집에서 기도를 하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기도는 공짜가 없네.
공짜가 없네. 제가 뭐 하느냐고 이제 사람들이 물어봐요. 기도하지 그러면은 뭔 기도해? 그래서 나라 위해서 기도하지. 나라 위해서 뭐 한 번만 기도하면 되지. 뭔 맨날 나라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 자기만 기도하는 것 같아. 저보고 그러고 빈정대요. 너만 기도하냐? 그거는 지나가면서 한마디 하면 되는 거지. 한마디 해서 기도가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막 쌓여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맨날 기도만 한다 그런다고 저보고 막 빈정거리는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래서 이 지금 부르짖음의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이게요, 모든 환난, 이번 한 번 환난이에요. 다음에 또 와요. 환난이 또 옵니다. 한 번으로 사울이 한 번만 잡으러 다니다 포기한 거 아니에요. 10몇 년을 그러고 다녔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이제까지 족하오니 이제 그만 좀 하게 하옵소서 이게 아니라 그럴 때마다 또 간구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러고 기도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이 사울의 두려움을 통해서 사울이 뭘 배웁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배웁니다. 고난 가운데서 우리들이 배우는 게 많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야. 내 생명이 소중하면 남의 생명도 소중한 줄 알아야 돼. 사울의 목숨을 살려주는 것도 이 도망을 다니고 두려움 가운데서 자기 생명이 살아난 거에 대한 하나님의 감사. 그리고 나서 또 다시 부르짖습니다.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를 건지시는도다. 이거는 믿음의 언어죠. 이제 두려움이 빠지고 나가니까 믿음이 조금 온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 그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이렇게 나라에 이렇게 뒤집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손에서 유튜브를 놓을 수가 없었어요. 왜? 계속 그거 보면서 계속 기도하니까 몸과 마음이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아파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날 밤에 와서 이것도 내 힘으로 하는 부분이 있구나. 그러고서 그 힘을 기도하고 났더니 토요일 날 하루 반짝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겨우 준비할 수 있어요. 완전히 전쟁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까지도 나를 배려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무언가 하는 것을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다. 하나님이 아기스 왕 앞에서 자기의 생명을 자기가 미친 척하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자기를 건져줬다고 생각. 눈이 밝아지고 그 다윗이네. 저거 싹을 잘라버려. 죽여.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돌보심을 알았다는 거죠. 이게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두려움을 통해서 두려움이 빠져나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나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맛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라는 존재가 이런 존재고 내 힘으로 하는 거는 한계가 있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이거를 깨닫고 그러면서 여호와를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던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도다. 지금 다윗이 부족한 게 한두 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도 없지, 안전할 편안하게 잠잘 거처도 없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내 목숨이 내일 누군가가 사울에게 고발하면 자기 목숨은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이 만족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만족한 은혜가 왔던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온 거죠. 그래서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좋은 거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얘기합니다. 젊은 사자가 궁핍에 줄일 일이 없지요. 그러나 줄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모든 것에 만족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리로다. 이 배워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스스로 씻으며 여호와를 경외하고 순종하는 법을 배워라 그랬어요. 그래서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 혀를 악에서 금하여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따라 자를지어다. 악을 어디다 버리는가? 주님의 십자가 밑에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입술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거짓말해요. 입만 열면 엉뚱한 소리 합니다.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의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의롭다 칭해 주신 사람들.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가 누굽니까? 그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습니까? 장인이 자기를 잡아서 죽이려고 할 때 그 배신감과 그 안타까운 마음,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겠죠. 그 마음이 상한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이 상한 자를 어디로 가지고 가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돼요. 마음이 상하고 상처받은 것을 저장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하나도 상처가 상처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마음이 상하고 환난 가운데서 또 부르짖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때 하나님께서 그 상처에서 구원해 주시고 통회하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고난이 많다는 것은 왜 의인이 고난이 많을까요? 하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선하다는 기준으로 나를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본래 마음 그 중심에는 하나님도 내 밑에 와서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기를 원해요. 내 밑에 두고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그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걸 줘야 좋은 하나님인 거예요. 내 하나님은 아니에요. 네가 내 밑으로 와. 내가 네 밑에 갈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왕과 나라는 왕이 서로 충돌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내가 충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야. 네가 내 위에 올라가면 너는 내 나라에 못 들어와. 너는 내 밑에 와서 나의 백성이 돼야 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의 아들이 된다 그랬어요. 백성이 되려면 왕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자기를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얼마나 인정하고 사는가. 그래서 근환이 많으나 그의 모든 고난에서 그러면서 하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하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거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시편 22편에 보면은 메시아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제비 뽑고 이걸 다 다윗이 예언했어요. 이게 뼈가 꺾이지 않는 것도 다윗이 고난 가운데서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몸에서 물이 다 쏟아져 내려서 우리를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옛자가 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며 악이 악인을 죽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악인을 찾아가 가지고 그 악을 찾아내서 악인을 죽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에 있는 악이 그 사람을 죽인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없으면 천국은 천국이 아니고요. 나라의 법이 없으면 법이 아니에요.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나라는 완전히 이 거지 나라가 돼버려요. 지금 그 우리나라 제주도에도요. 쓰레기가 산처럼 쌓인대요. 매일매일. 왜요?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쓰레기를 저기에 안 버리고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나라 사람 오지 마. 환영하지 않아. 이제 우리나라도 멀지 않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그 무질서한 거.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징벌이 있고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일에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는 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이스라엘에서 하마스의 수장 누가 죽었을 때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나와서 춤을 추는 거 봤어요. 왜? 원수가 죽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 심판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뭐라 그러냐?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죽어 이게 해서 죽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악이 그 사람을 죽인다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 2장 19절에 보니까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가 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악이 악인을 죽인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나라에 기도하는 걸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너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 그랬는데 우리는 막 기도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려주신다는 건 너무너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 9장 7절에서 10절을 보니까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고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의 불법이 잣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의 하나님이 갚으면 큰일 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찾아서 우리를 보라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쓸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뭐가 은혜입니까? 용서해 주는 게 은혜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찾다.
불법이 차고 악이 차고 차면은 엎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번에 기도하는 걸 보면서 우리나라는 소망이 있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야. 이런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찾아서 우리의 행한 대로 우리의 머리에 갚으면 우리는 그분 앞에 쓸 자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로 끌어가시고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행한 대로 그들에게 갚으리라. 무섭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 여호와의 종들, 그들에게는 속량, 죄를 사해주고 죄를 없어주는 은혜,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쓴 다윗이 사실은 자존심이 어마무시하게 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자존심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존심을 가지고 있었더라면은 절대 이 찬양과 감사의 시를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놓고 나를 자꾸 죽음으로 몰아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차라리 나한테 기름을 붓지 말지. 나를 왕으로 삼지 말지. 왜 부어놓고서는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해? 이러면은 원망이 머리 끝까지 차가지고요. 한마디도 감사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지금 이 다윗의 고난의 시작이 그냥 목동으로 일생 살았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사무엘이 와가지고 기름 붓고 나서부터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높여주고 그러다 보니까 시기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계속 이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의 주권이 뭔지도 알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믿음도 왔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의 문제는 가만히 있는데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됐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됐든 무조건 가서 기도하세요. 처음에 기도하다 안 되니까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기도하셔서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늘나라를 맛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삶 속에서 맛보고 나를 쳐서 완전히 복종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자로, 열매 맺는 자로 자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